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지난주에 4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5장부터는 이제 두루마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전체적으로 4장부터 22장까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한 장 한 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요,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본 것, 이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겠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은 현재의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미래의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각각을 보면은 본 것은 언제냐면 1장이죠. 이제 하늘을 위해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1장.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은 2장에서의 3장.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현재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은 언제냐 하면은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요한 시대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을 했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장차 될 일,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요, 보면은 7개의 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8장부터 11장까지고요. 잠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가 16장부터 7개의 대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6장 16절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20장에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성경의 정확한 단어의 표현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이제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이 시간적인 이제 묘사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천년왕국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보통 생각하냐면은 7개 인, 첫 번째 인 띄고, 두 번째 인 띄고, 세 번째 인 띄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앙과 심판들이 일어나게 되고, 7개 인을 다 띄고 난 다음에 이제 7개 나팔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7개 나팔이 또 불려지게 되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개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게 되면서 또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생각들이 이제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사건이 발생한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성경의 대부분은 기록된 순서가 사건의 발생 순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몇몇 구절들을 보면은, 그리고 일부 부분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사건의 발생 순서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순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에 기록한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몇몇 사건들을 보면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시간적인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이제 기록한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일부 부분을 보면은 기록한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통 기록한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를 장차 일어날 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기록한 순서가 발생한 순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6장을 보게 되면은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핍박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핍박받는 성도들은 뭐냐면은 요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4장부터 22장이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6장에 보면은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4장부터 22장까지는 꼭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뭐 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제들이 뒤섞여서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꼭 기록한 순서가 사건이 발생한 순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7개 인이 이제 떨어지고 7개 나팔이 불리고 7개 대접이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쟁입니다. 이것이 4번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전쟁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요.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제 기록한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약 이것이 한 2억 명 정도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전쟁 이런 말은 없지만 마병의 군대의 수와 그 다음에 사람이 3분의 1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의 그냥 전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전쟁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의 기록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읽어보면요. 12절을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도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섯 번째 나팔이었는데 이번에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쪽의 왕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이 일어나죠.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1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쟁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 17절부터 읽어보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세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묘사가 19장에서.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이것은 아까 16장에서 읽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7절을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옥에서 놓이게 되었다, 이런 이제 것을 보고 이것을 이제 천년 왕국 이렇게 하는데,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들, 그죠? 그래서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을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쟁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묘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큰 진동, 이제 지진이죠.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반복적으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6번째 인이 뜯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2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라고 하면서 지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두 번째로 지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 계시록 11장 13절인데요. 이 장면은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의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13절을 보면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6번째 나팔에 불려졌을 때에 일어난 지진, 그것은 뭐냐면 또 둘째 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진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16장 18절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18절을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지진에 대한 세 번째 묘사가 16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진에 관한 묘사가 나오는 것이 계시록 18장 10절인데요. 읽어보면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큰 지진이 있었다 진동이 있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근데 보면은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면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살펴보았지만은 11장에 보면은 큰 지진이 뭐냐면 두 번째 화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는 이 둘째 화를 의미하고, 그것이 또한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그 심판이 지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진도 보면은 4번에 걸쳐가서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보통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을 이제 어린 양의 등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어린 양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이것은 6번째 인이 뜯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6번째 인이 뜯어졌을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요한이 어린 양을 천상에 있는 어린 양을 보았다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어린 양이 등장하시게 되면서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14장 1절부터 15장 4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요,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14만 4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오해가 많은 이제 구절이죠. 근데 어쨌든 14만 4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인이 박힌 그 14만 4천과 함께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린 양의 등장, 도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은 19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림 네 번째는 뭐냐면은 20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또 그들이 미혹하여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은 마귀가 영원한 그런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 것인데,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인 것이죠. 천년이 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등장하는 장면도 이렇게 네 군데가 이제 장면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전쟁 4번, 지진 4번, 재림 4번의 묘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시간적인 배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7인이 불려지면 7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또 7나팔이 불려지고 되면은 7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4번의 전쟁, 4번의 지진, 4번의 재림을 해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전쟁이 4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팔 불 때 한 번 일어나고, 대접할 때 한 번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역사 속에서 종말의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진도 보면은 첫 번째 인을,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지진 한 번 일어나고, 6번째 나팔 불렸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대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진도 4번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뭐 역사 속에서 종말 가운데에서 전쟁이 4번 일어나고 지진이 4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전쟁이나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4가지가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한 각각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과 지진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재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재림이 4번, 예수님의 어린 양의 등장이 4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들 해석하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의 어린 양을 본 것은 그냥 하늘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본 것이고, 세 번째의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이제 진짜 재림할 때이고, 저기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일어나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어린 양이 등장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인 배열로만 본다라고 하면 전쟁이 4번 일어났다, 지진이 4번 일어났다는 가능하지만 재림이 4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기록된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4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4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4번의 재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사건인데, 그것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서술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술한 방법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나팔, 인, 대접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을 하나의 관점에서 7개의 인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7개의 나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7개의 대접,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서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도 4번 일어나고 지진도 4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전쟁과 지진 같은 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4번의 다른 관점으로 서술을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서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보지 말고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서술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것을 그냥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럼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는 거로 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각각을 그러면 시간적인 배열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7개의 인과 7개 나팔과 7개 대접이 시간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주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볼 때에 이 문단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그런 문단을 이제 구조를 문학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이제 주석서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주석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답을 얻고 강의를 좀 더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설명들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서술되어진 것이 시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강의에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수간적인 배열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조와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시간적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 강의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신 그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중요한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